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로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한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말씀은 11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요. 입다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로서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입다가 한 서원이 문제가 됩니다. 1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러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혹자들은 여기서 입다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원래 기대하고 서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 애초에 이 표현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그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칭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동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인신공양 제사를 서원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아마도 입다가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올 걸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이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입다가 얼마나 이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예인데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당연히 그 가족, 특히 여성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일종의 그 환영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의 무남동녀 딸이 나와서 당연히 입다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참 무책임한 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보아온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신앙적으로 신실하지 않았는지 오히려 앞에서 보았던 기드온 이후로 사사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내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익숙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입다를 사용하시는 건데 계속 입다는 이것이 나의 땅, 나의 전쟁, 나의 승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는 여전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그저 가나안 지역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팽배해 있던 인신공양 제사를 자연스럽게 서원한 거죠.
무슨 얘긴고 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입다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이자 계약 관계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준다면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바치겠다. 굉장히 이는 제대로 된 당시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고 봐도 야훼 신앙의 기본이 아니었고요. 전형적인 이방 민족들의 가나안 민족들의 신앙인 겁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자. 지금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서야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신 거죠. 이전에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를 왕으로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며 세상 중심이고 당시 가나안의 어떤 일반적인 문화와 가나안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데 이 입다가 그 처음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기 딸을 보면서 한 말이 또 굉장히 가관입니다.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서원해놓고 자기 딸을 희생시키겠다는 서원은 자기가 했는데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을 보자마자 이 모든 책임을 자기 딸에게 전가하는 거죠.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입다라는 사람은 신앙적인 측면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인간적인 인격적인 측면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건달이자 일종의 조직폭력배 수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서원 때문에 자기가 자기 딸을 희생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자기 딸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건 또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입다의 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짧게 처리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사사기의 어떤 중심 화제가 아닌 거죠. 오히려 어제 보았던 앞부분에 입다가 암몬의 왕과 나눈 그 서신의 교환의 내용을 보면 입다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어떤 구약의 내용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예전에 몰랐던 건데요. 다시 이렇게 찾아보고 알게 된 건데 애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시대 율법 자체에 보면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인신공양 서원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물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어떤 그 당시 기준의 돈의 개념으로 얼마로 이것을 대신한다라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암몬의 왕과 땅을 놓고서 입씨름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았던 입다가 자기 딸을 희생시키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인신공양 서원 그리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자기 딸을 희생시킵니다. 이건 결국 뭐라고 봐야 되냐면 입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야훼 신앙은 사실 그냥 다른 여러 가나안 그 이방 신들 중에 하나로서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 대하듯이 똑같이 대한 거죠. 결국 입다는 자기의 딸을 희생시킵니다.
사사기 초반에 갈렙이 그의 딸을 대하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회의 가장 약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11장 40절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얼마나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약자의 여성의 희생이었는가를 사실을 되뇌이게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사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 매우 불완전하며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 이후로는 제대로 된 사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도 엉망진창이고 그저 하나님을 가나안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자기 멋대로 인신공양 서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고는 하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의 능력을 허용하신 것이지 허락하신 것이지 입다가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고 해서 마치 완벽한 어떤 메시아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신앙적인 하나의 성공이 오히려 내 삶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오히려 내가 올바른 신앙의 어떤 기본을 갖추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를 아는 지식만큼이나 주를 똑바로 알고 이해하며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며 퇴색되며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똑바로 알며 바른 신앙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